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는 교훈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0절부터 하나님께 순복해야 되기 때문에 10절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한 후에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 낮추고 하나님께 낮추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경계의 말을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4장 13절부터 17절까지도 또한 그러한 우리가 주 앞에서 낮춰야 되고 주 앞에서 낮추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경계로서 가르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 진정으로 겸손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겸손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반면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서 계속 있으면서 미국 크리스찬들을 만나면 미국 크리스찬들의 그런 언어를 접하게 되는데, 미국 크리스찬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야 언제 만나자 그러면 그래 그때 만나자 할 때, 그럴 때도 Lord willing 이라는 말을 합니다. Lord willing. 이번 주일에 만나자, 이번 주일에 주일날 예배 때 다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떤 분들은 Lord willing 이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음에 우리가 뭘 같이 하자 해도 Lord willing,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Lord willing이라는 말이 제가 아는 그런 미국 크리스천들에게 입버릇처럼 이렇게 뭔가를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Lord willing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Lord willing은 여기서 영어 문법을 잠깐 얘기하자면 participle이죠. participle이라는 거는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분사구문, 현재 분사구문입니다. 그래서 Lord willing은 우리 풀어서 쓰면 if Lord wills 라는 말이 이렇게 분사로서 현재 분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분사구문으로 Lord willing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f Lord wills 무슨 뜻이냐? 주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 말에 정말 미국 크리스찬들의, 그 말을 쓰는 미국 크리스찬들의 그 겸손함이 있다. 그 미국 크리스찬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말들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오늘 레슨을 들어보면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들으라 13절입니다.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그 대신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 본문에 이제 나와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를 보면 이 대조되는 태도가 있어요. 이 속에 한 가지 분명히 대조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13절은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15절에 도리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라 하는 그 야고보가 하는 말하라고 권하는 거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 대조가 돼 있죠. 서로 비교가 됩니다. 그 대조되는 면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들의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결정을 누가 해요? 우리가 합니다. 즉 자신이 합니다. 내가 합니다. 그죠?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15절에 야고보가 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뜻하시면 주가 뜻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뜻하면 누가 결정권자예요? 주님이에요. 주께서 뜻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이 결정권자다. 그 다음에 또 13절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하리라. 우리가 하리라. 그래서 영어로 보면 더 분명한데 we wi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리라. 근데 그 will이라는 우리가 하리라 will이라는 그 뜻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강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내가 하겠다. 또 강한 고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나는 꼭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하겠다 이겁니다. 누가 뭐래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15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라 하는 그 속에 그 말을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만약에 원하시면 이런 뜻입니다. 그 속에는 주님께 그 의사결정을 물어보고 주님께 의사결정을 맡기고 또 그렇게 하면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하시면 그렇게 정말 원한다면 이라는 약한 의지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지, 주님께서 분명히 원하신다면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의지는 굉장히 약합니다. 아까 will은 그 자기 자신, we will, 우리, 나 자신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표현이지만 여기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그 말하는 사람의 의지, 주님의 의지가 그러면 주님의 의지는 강할 수 있지만 내 말하는 사람의 의지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결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또 한 가지 대조가 되는 점은 뭡니까? 13절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익을 보리라. 이거예요. 뭔가 이익에 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라라고 권하는 속에는 뭐냐면 첫째,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님께서 뜻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거꾸로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 뜻하시면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이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겠다는 뜻이에요. 내 생사여탈, 내 생명을 까지도 주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뜻하는 게 전혀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 저것을 하리라. 주님이 원하는 이것 저것을 하리라 이런 뜻이죠.
주님이 원하는 이것저것을 하리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런데 아까 거기는 뭐예요? 이익을 보리라. 이익을 보리라. 세상적인 이익을 보리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렇죠? 내가 결정하는 게 하느냐, 주님께 결정을 맡기느냐, 내가 할 거야 라고 그냥 그 고집스러운 말을 쓰느냐,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하리라 하는 말을, 그런 정말 그런 표현을 하느냐, 그 다음에 이익을 보리라 하느냐, 내가 목숨까지 주님께 맡기리라 하느냐. 둘이 너무나 달라요. 그렇죠? 아주 단순한 그런 말의 차이 속에 그 사람의, 그 두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 대조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 대조가 그 컨트라스트가 있어요. 그 둘 사이에 큰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 내가 1년을 유하면서 어디 타운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존재들이에요?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분명하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서 이익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지 안 깨어날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당연히 깨어날 것처럼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네 맘대로 깨어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사람들한테.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14절 계속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 사람들이 또 못 보는 게 뭐예요? 자신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그리고 그 타운으로 가다가 운전해서 가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자기가 고집스럽게 그 이익을 보겠다고 반드시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냐 없냐 생각해 보면 사실은 완전한 불투명한 거예요. 또 설사 그 타운까지 안전하게 가서 장사를 1년 동안 한다 하더라도 이익을 만들어낸다는 보장이 없죠.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투자만 까먹고 심지어 빚까지 지고 그만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너희가, 그리고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말해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뜻하시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아, 그것은 뭐냐면 16절에 이제 그 의미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 것이다. 여기서 허탄한 자랑이라는 말의 원어는 교만이란 뜻입니다. 교만, 오만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교동문에서 시편 1편을 읽었는데 시편 1편 제1절에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오만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 시편 1편에 따르면 복 없는 사람이죠. 이제 너희가 그 오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만이라는 것도 무슨 뜻인지를 자세히 보면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는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자기 자신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오만이라. 여기서 오만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한국 그 조금 속된 표현을 빌리자면 뻥이에요. 뻥. 뻥입니다. 뻥. 그러니까 뻥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표현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너희가 뻥을 자랑한다. 유난히 장담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우리 뭐 이렇게 하면 돼. 뭐 나는 어떻게 될 거야. 뭐 나는 뭐 할 수 있어. 아이고 나 그런 거 뭐 아무것도 나한테는 문제가 안 돼. 이런 사람들. 장담이에요. 장담.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막 부풀려서 마치 자기가 그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내일 아침에 그 잠에서 깨어날지 안 깨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우리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또 장사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보장을 할 수 없는, 우리는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어디 가서 장사하며 1년 동안 장사하면 무조건 이익을 낼 수 있는 사람처럼, 있는 능력이나 어떤 그런 실질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처럼, 그런 능력을 가지거나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뻥을 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고 싶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게 이루어질지는 그 사람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살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피조물이 그런 자신의 생사 여탈, 그 다음에 생사 여부, 그 다음에 자신이 그 비즈니스를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그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마치 자기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있는 존재인 것처럼 말하는 태도가 뭐냐면 바로 그 교만함을 자랑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오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만한 겁니다. 오만한 것도 부족해서 그것을 자랑까지 하는 거예요. 장담을 하는 겁니다. 뻥을 치는 겁니다. 그런 자기가 무슨 대단한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런 체를 하는 겁니다. 프리텐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악하다고요. 왜 악하다고요?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무엇이, 여기서 이제 이 본래 번역은 뭐냐면, 번역을 따로 다시 원어를 다시 번역하면 무엇이 옳은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인 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 줄을 알고도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렇게 해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내가 마치 내 삶의 그 생사 여부를 결정하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가 성공으로 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왜?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니까. 우리 인간들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인 것처럼, 조물주인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태도 사이에 엄청나게 그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마치 이 우주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결정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야고보가 권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따로 있다. 주께서 원하시면, 너는 하인이고 너는 종이고 너는 피조물이고 주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주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너에게 뭔가를 원하시면, 주님께서 너에게 뭔가를 허락하시면, 주님께서 뜻하시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네가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하라. 이런 태도인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인생의 주인, 자신의 삶의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여기느냐,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자기 자신으로 여기느냐, 이런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결국은 또 한 가지 이런 사람들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 이 세상에서 뭔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 자기가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일을, 그 공을 누구에게 돌리겠어요? 거기에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생명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명의 주인이 자기 자신,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이룬, 아무리 작은 거든 큰 거든 자기 자신의 인생 가운데 뭔가 이루어진 것을 모두 누구에게 공을 돌려요? 자기 자신에게 돌려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애들 잘 된 것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얼마나 뼈 빠지게 해서 우리 애들 키웠는데 우리 애들이 잘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엄마 아빠한테, 나한테 잘해야 돼. 물론 이제 자식은 부모한테 잘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나에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래서 그 공을 모두 다 나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크레딧이라고 하죠. 그 크레딧을 전부 다 자기 자신에게 돌려요. 그런데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나는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그 공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겠죠. 주님께 돌리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렇게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저는 죽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하나님 찬양,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양이 그 입에서 떠나질 않죠. 하나님 입만 벌리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공을 돌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잘 된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공을 돌리는 거, 하나님께 크레딧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리스어로 독사조라는 말인데, 하나님께 크레딧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크레딧, 하나님께 공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공을 돌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 왜?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해서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해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모든 내 삶 자체뿐만 아니고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내가 뭔가 잘 돼서 정말 편안한 삶을 살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불만도 없고 불평도 없어요. 오직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찬양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왜 내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어느 타운에 가서 내가 거기서 몇 년 동안 일해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돈 좀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 잘못됐어요? 뭐가 그렇게 그게 교만한 거예요? 뭐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게 왜 죄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인인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놓은 내 생명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딱 빼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생각하는 거, 어떻게 그게 교만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게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남의 것을 훔치는 거잖아요. 그것도 누구 것을 훔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훔치는 거잖아요. 또 거기다가 나중에 뭐가 잘 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된 거야. 내가 똑똑해서 잘 된 거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 된 거야. 내가 모든 공을 다 자기 자신에게 돌려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나마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다음 세컨 찬스 네가 그렇게 해서 그래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바람에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또 자기 자신에게 공을 돌려?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안중에도 없고 아예 믿지도 않고. 왜 죄가 아니에요? 왜 그게 교만함이 아니에요? 그죠?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에 여럿 있지만 그 중에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있죠. 이 사람이 농사를 졌는데 소출이 많아. 잘 됐어요. 많이 거두었어요. 몇 년 동안 먹고 살 만한 그런 추수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창고가 부족해. 창고를 더 지어가지고 그 창고에 거덕거덕 쌓아놓고 이제 몇 년 동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혼을 데려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그 혼을 데려가 버렸어요. 가져가 버려서 하늘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은 자기가 몇 년 동안 그거 이거 잘 됐으니까 이거 먹고 마시고 하니까 충분하니까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살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사자들을 보내서 그 사람의 영을 거두어 가버리셨어요. 그 사람의 잘못이 뭐예요? 아니 그 추수가 잘 됐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공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죠. 마치 자기가 잘해서 그 추수하고 자기가 잘해서 그거 했으니까 이제 아이고 누구도 이제 나를 이제 함부로 못 하겠구나. 누구도 나를 이제 힘들게 못 하겠구나. 내가 이렇게 먹을 것이 몇 년 동안이나 먹을 것이 있는데 새로 지을 창고에까지 가득가득 세워놓을 그것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내 인생에 무슨 걱정이 있으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에 그 혼을 거두어 가보십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는 하나님께 공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기는커녕 그 고작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쌀알 또는 곡식 창고에 들어있는 것들에 의지했다 이거죠. 자기 자신에게 의지했다 이거죠. 자기 자신을 믿었다 이거죠. 교만한 것. 그게 죄죠. 그런데 성경에는 또 하나님께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정말 그 하나님께 크레딧을 돌리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한 번은 왕이 되기 직전인데 아말렉을 쳐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의 부인 아비가일이랑 또 다른 두 부인까지 다 납치해가고 그 다음에 그 마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그 만행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정말 목이 쉬도록 울었다. 정말 그 정도로 큰 재앙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쫓아가서 찾아오고 또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 아말렉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었어요. 아말렉을 쳐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가서 쳤어요. 근데 쳤는데 어떻게 쳤어요? 400명을 가지고 쳤어요. 400명. 600명이 처음 갔는데 200명은 낙오하고 400명이 가서 쳤어요. 그 아말렉 민족을 다 가서 친 거예요. 쳐서 모든 것을 다 되찾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까지 해서 가져왔죠.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는 큰 복을 주고 왕으로서도 번성하는 왕을 했죠. 그런데 그 아말렉을 치는 것과 관련해서 사울 왕이 생각이 나죠. 이제 그 이전 얘기인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처음에 이집트에서 이렇게 그 노예 생활로부터 나올 때 광야로 나올 때에부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15장 사무엘상 15장 3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각 왕이 여인들에게서 아말렉 왕이 아각 왕이었는 당시에 여인들에게서 자식들을 죽여 빼앗았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만들었다. 그 자식들까지도 다 잡아 죽였다 이런 뜻이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 그랬어요. 사울 왕이 처음 사울 왕으로 임명이 된 다음에. 그래서 사울 왕은 어떻게 했냐? 보병 20만 명을 모았어요. 아까 다윗은 몇 명 갖고 했다고요? 400명을 갖고 했어요. 600명을 모아서 갔는데 200명이 낙오가 됐어요. 쫓아오질 못했어요. 거기에도 또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400명만 가지고 가서 아말렉을 치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왔어요. 근데 20만 명을 모았어요. 그 다음에 또 유다 사람 10,000명을 또 소집했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15장 19절에 그는 사울 왕은 좋은 물건을 탈취하기에 급급했어요. 하나님은 심지어 어린이까지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한 그 죄를 벌하기 위해서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그 가축까지 다 죽이라 그랬어요. 다 없애라 그랬어요. 근데 좋은 소나 양 같은 거를 다 뺏어온 거예요. 없앤 게 아니라 죽이라 그랬는데 뺏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인 아각 왕도 살려왔어요. 아각 왕이 자기를 살려주니까 좋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봐서 하라. 그러니까 오직 400명을 데리고 가서 거기를 완전히 치고 모든 그 피해를 다 회복하고 그들의 것을 다 빼앗아 왔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왕은 20만 보병에 10,000명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물어보기는커녕 시킨 일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챙겼다 이거죠. 좋은 물건을 탈취하기에 급급했다. 하나님께서 나 죽이라 그랬는데 사무엘에서 와 보니까 양 소리가 나고 소 우는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좀 있으니까 아각 왕이 거기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 아각 왕을 죽이죠. 머리를 쪼갰다 이런 표현이죠.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안중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안중이 없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면은 틀릴 게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해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생각대로 돼야 직성이 풀려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직성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른 사람도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자기 생각과 다르면은 그 사람들은 견디질 못해요. 폄하하고 화내고 뭐 그 사람들 매니플레이트 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만들려고 하고 어뷰즈하고 좋은 말로 변화를 시켜줘 도와서 변화시켜도 부족한 파당에 그 사람들은 막 자기 생각대로 그 사람 막 개조시키려고 해요. 어떻게 그 사람들과 평화가 있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하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하고 산다는 거는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힘들고.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굳이 사울 왕의 얘기를 꺼낸 이유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거기서 그 성경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5장 22절에 보면 22절부터 23절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거역하는 죄는 사술의 죄와 같다. 사술이 뭐냐면 그 무당짓을 하는 겁니다. 무당 행위를 하는 것, 무당과 같이 주술적 행위를 하는 것을 사술이라고 하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부족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해가지고 그들의 돈을 빼앗고 하는 게 무당이죠. 무당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 죄와 같은 거예요. 거역하는 죄는. 그 다음에 완악한 것은 즉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완악한 거죠. 완악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인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이렇듯 큰 죄입니다. 이렇듯 큰 죄예요. 우상 숭배와 같고 사술, 무당질을 하는 그런 죄와 같다. 잡신의 제사장 노릇을 하는 죄와 같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죄예요? 내가 어디 가서 사업해가지고 내가 돈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무슨 죄예요? 그 죄입니다. 죄가 아닐 사업을 하는 게 죄가 아니라 그 사업을 하고 뭘 하든지 어떻게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든지 그게 죄가 아니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찾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던 그런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윗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럴 때 묵상, meditate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가 뜻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어떤 것으로부터 해답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해답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자꾸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다고 해서 그걸 달달달 암송하기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의 삶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그걸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서 해야 할 그런 결정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주신 그 지혜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율법이니 하나님의 계명인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늘 묵상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으로 겸손한 자다 하는 것입니다. 모두에 얘기했듯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Lord willing, 미국 분들이, 미국 크리스천들이 Lord willing.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뵙시다 그러면은 Lord willing, 하나님께서 뜻하시며. 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불러가면 못 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교통사고를 당하게 하면 못 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Lord willing. 늘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겸손함입니다. 어디까지? 죽고 사는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허락하시면 내가 하루를 더 살리라. 그래서 매일 아침에 저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합니다.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은혜로 주신 것인데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하면은 그 교만의 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인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고 겸손하고 낮추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래서 Lord willing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을 생각하는 그런 은혜로 사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